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도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돔 땅을 멸망치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소돔에도 의인 50명만 있다면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하나님 45명만 있다면요. 아니 40명만 있다면요. 하나님 30명만 있다면요. 20명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노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지막인데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소돔 땅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소돔 땅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소돔 땅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거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소돔 땅 멸망하지 않게 그렇게 구했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쭉 다루는데 그중에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가 됩니까?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겠다 위편에 앉겠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워댔어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할 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의 문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훨씬 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핍박받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 좀 가난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나 좀 약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나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감옥 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멋있게 믿고 싶어요. 좀 멋있게. 구질구질하게 아니라 좀 멋있게. 그래서 나는 11조도 많이 하고, 또 선교비도 많이 하고, 내가 부자가 돼서, 그래서 교회 뭐 행사한다, 뭐 한다 그러면 내가 척척척 원하고,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했던 이 성도들은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 일 할 수 없다고 우린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요, 하나님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나를 부자 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들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할게요. 아니라 병든 가운데서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다니까. 그것이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근데 갑자기 푹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떠는 거야. 눈이 뒤집히고 거품 물고 막. 덕이 돼요, 여러분. 지병이나 고치지 무슨 목사가 저래 갖고 설교를 해.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이 고질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그냥 한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쳐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인데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쓰러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바울은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 데 것과 온전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약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내가 약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방법에만, 기도하면서 너무 내 방법에만 연연하지 마세요. 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는 그거 못 버려요. 로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왜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롯의 구원을 위해서요. 롯의 구원. 하나님 롯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려면 소돔 땅 멸망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소돔 땅을 멸망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아브라함의 방법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셔?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러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린 뭐에 주목해야 돼? 하나님의 뜻.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기에 주목해야지 자꾸 방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치원에 노방전도를 나가요.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노방전도 나가면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 복음 듣고 또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남자 성도님 두 분들 같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한 키가 큰 성도님이 그 뒤에서 서서 계시는 거예요. 복음 다 듣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봤더니 그분들 기도 받고 가시는데 이분이 저분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미국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산호세라는 곳에 이민을 가셨던 분이에요.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식당도 한국 식당도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시게 된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도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가지고 교회가 10명밖에 안 됐던 교인들이 자기가 이제 그 교회 정착하면서 다니면서 자기 형제들, 친지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10명밖에 또 안 된 교회가 120명이 되는 큰 교회로 부흥. 놀랍게 봐. 그분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 하나님 너무나 그때 뜨거웠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성장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또 개인적으로 이분들도 힘든 일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오늘 자기가 세종 사는데 우연찮게 오늘 이렇게 조치원 여기를 지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더래. 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는 거야. 내가 10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현명으로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게 너무나 가슴이 신경 쓰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지? 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 내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꼭 받아야 되겠다. 기도해달라는 거. 그걸 왜 기도해달라? 제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 이분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방법. 이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러면 가시면서 그래요. 나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야. 모든 게 우연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지나가게 된 거 그냥 우연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야. 복음을 듣게도 그냥 가도 되는데 기도 받아야지. 목사님에게 기도 받고 싶다. 그 마음 주신 거 하나님이야. 그리고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세요. 자꾸 여러분 내 방법 고집하지 마. 나는 그래 하나님 소돔 땅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롯을 구해야지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손이 짧냐? 능력이 없냐? 봐. 내가 소돔 땅 멸해도 롯을 구원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자꾸 내 안에 하나님 가둬두지 마세요. 내 방법 안에 하나님 가둬두고 이걸로만 해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이만큼밖에 없는데 거기다 다 하나님 가둬두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성과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계속 붙들고 묵묵히 그걸 끝까지 감당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요. 믿고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순종하는 게 어렵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이거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간다. 그럴 때 그것은 정말 영적인 모험이었어요.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 경험해보지 못해서 나는 잘 몰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내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더 알게 하시는 거야. 경험케 하시는 거야. 예전에 요거밖에 못 봤는데 점점점 보는 것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중앙아시아의 어떤 모슬렘 국가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구소련의 지역에 30년 전에 한 분이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근데 한 명의 기반도 없는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건물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건물 안에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슬림 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참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불려가서 협박당합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용감한 형사들이랑 그 프로 보면 거기 다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건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은 귀신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애들은 좀비 아빠, 나 좀비 너무 무서워. 나무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 아빠. 정말 무서운 건 사람이야. 사람이 이 말 들었을 때 그것도 내가 사는 이 고향 사람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무슬림 국가 가서 당신 그렇게 하다 죽어.
그런 협박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선교사님도 엄청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주신 용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기를 재촉하는 그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시하시는 분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뜻인데 자꾸 그 사람 묻는 그럼 윗선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 윗선을 좀 봐달라고. 윗선이랑 내가 얘기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귀찮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당시 그 지역의 북방 외교 문제로 한국 대통령이 자주 그곳에 다녀가셨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의 연락을 받고 이 선교사님이 양 대통령 이제 사이에 앉아서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나라 전국으로 방송된 거예요. 통역 후에 이분이 집에 이제 돌아오니까 박해하던 그 무슬림 지도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봤다. 이전에 당신이 윗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윗분이 바로 혹시 대통령이냐 물어보는 거야. 선교사님이 웃음이 나와서 그냥 웃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후로는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종교 지도자가 또 찾아와요. 이 모슬렘에서는 기독교인과 같이 땅에 묻히는 것은 정말 불명예로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데 여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1.5헥타르 그러니까 4,500평의 땅을 줄 테니까 공짜로 줄 테니까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교회를. 선교사님은 마지못해 이 승낙하는 듯 하면서 거기에다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모슬렘의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모슬렘의 헌금에 의해서 세워진 전 세계 유일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라니까 이거. 내가 거기 가서 그 큰 곳에 교회를 세워? 이거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 그것도 모슬림의 돈으로 헌금으로 그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맨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거기에다 하나님을 가둬도 하나님 꼭 이것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만 이거로만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하나님 이루어져. 계속 하라니까 계속 하라니까. 끝까지 하라니까.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못 봐.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는다 몰라. 그래도 계속 기도할래. 기도하니까 요거만큼밖에 못 봤던 눈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떠주시니까 이야 놀라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고 신비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묵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에 하나님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 방법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내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기도를 바꿔주셔. 괜찮아. 계속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끝까지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무리 위협하고 합박해도 나가라 그래도 나는
윗분의 허락 없이 못 나가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그래. 나 윗분의 허락 없이 못해요. 나 윗분의 허락이 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명락의 성도님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